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은 하나님을 닮는 삶에 대한, 닮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 이게 가능하기 위한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셔야 됩니다. 완전하지 않는 신은 닮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배만 요구합니다. 예배를 요구하죠. 예배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드려야 하고 또 우리 예배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맞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오늘 5장 1절의 말씀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함께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먼저 그 앞에 전제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전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고 또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마땅하지만 그와 함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이게 아무데나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새로운 인류의 출현,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시니까 혼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특권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복음의 능력, 그 메시지가 우리의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과 딸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녀답게 살아라. 자녀답게 나를 닮아라. 자녀답게 내가 주는 말을 들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번역은 굉장히 잘된 번역입니다. 본받는 자. 여러분 그 영어로 imitation이라는 말 많이 듣죠? 알고 있죠? 따라서 하는 것,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imitator,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과 비슷해져라라는 거예요. 비슷해져라라는 그 개념을 먼저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다른 모습을 갖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따라하는 자녀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자녀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이 불완전한 이 인간이요. 모순 덩어리의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슷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잘 보고 따라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왜 하라고 하는 일을 할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신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안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나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물론 우리는 그 수준만큼 못해요. 뭐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 해서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부족하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 보겠습니다. 닮으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닮게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분을 닮겠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4장 32절에 우리가 4장 5장 1절과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이 5장 1절과 4장 32절이 분리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앞에 말씀에 대한 결론이라는 측면이 또 있고, 또 42절 위에 또 여러 가지 말씀과도 관계가 있지만 특히 4장 32절은 5장 1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4장 32절을 함께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이거 잠깐 띄워주시면서 하시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자, 첫 번째 하라고 하신 것, 이 말씀이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4장 32절이 명령법이 하나 나오고요. 5장 1절도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명령법입니다. 5장 2절도 오늘 본 말씀 명령법, 세 개의 명령법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4장 32절에 너희는 이렇게 이런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친절하게.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것은, 친절하게 하는 게 뭘까요? 서로 부드럽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얼굴의 모습도, 이 태도도 좀 부드럽게, 쌀쌀 맞지 않게 이 우리 남편에게 할 수 있어요? 하셔야 되죠? 네, 그게 출발입니다. 아내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나중에 노후 걱정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지금 인생의 진리를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제가 학교에서 은퇴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내와의 관계죠. 그죠? 네. 따뜻하게, 친절하게, 또 자녀들에게도 따뜻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친절하게, 부모님께도 따뜻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 또는 오래간만에 오시면, 또 우리가 늘 보던 얼굴이지만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태도의 이야기입니다. 태도, 부드럽게 하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는 삶입니다. 네, 부드러운 교회가 돼야 되죠.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죠?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면은 속의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한데 속은 사실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가리킨 말이 위선입니다. 사실은 좀 위선자가 되는 게 나아요. 아예 쌀쌀 맞을 바에는. 좀 그래도 부드럽게 하다 보면 좀 부드러워지니까요. 아예 그냥 냉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불쌍히 여기며라는 말은 이 속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를 말합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창자, 내 속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속을 따뜻하게 하는 것,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잘 도와주려고 하고 그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태도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닮는 자녀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의 특권이기도 하고 자녀의 의무이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아시겠죠? 이제까지 잘 해오셨죠? 아멘. 잘 해오셨죠? 앞으로 더 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작은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작은 일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작은 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이 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라 이 말이죠. 근데 이 단어는 용서하다라는 말이면서도 원래 이 단어가 은혜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 받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에서 나온 단어고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것을 은혜다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동사가 은혜를 주다, 은혜를 베풀다입니다. 이 단어가 딱 그 동사입니다. 은혜를 베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은혜를 주다라는 말도 되고 용서하다는 말도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걸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은 사실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주다라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또 힘들 때 힘을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무엇을 베풀어라?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은혜 베푼다는 게 사랑을 주는 것이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 그 일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안 받는데요? 저 쌀쌀 맞은 사람, 저 사람 은혜 받을 만하지 않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아내와 남편에게 공을 얼마나 드리는데 통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받을 만했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자, 하나님을 닮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느라는 것은 그것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심과 인내하심과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라.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만 보기 쉬워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겠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 둘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에 요약이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그 전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합쳐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우리에게는 적용될 때 우리 형제 사랑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또 다른 번역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모든 말씀이 걸려 있다. 마치 문이 그 경첩에 달려 있는 것처럼 모든 말씀이 이 문이 경첩에 달려 있는 것은 모든 말씀이 바로 이 두 개의 계명 속에 걸려 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고 우리에게 나아가서는 형제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 더 나아갈 때 이웃과 사회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삶들이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4장 32절에 다시 이야기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 또 다른 말로 은혜를 베풀다 보니까 그 말의 또 다른 어휘가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받을 만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 자, 이것은 근데 4장 32절은 중요한 것은 뭐죠? 내적인 자세, 태도, 마음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면 5장 2절은 거기서 조금 더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4장 32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5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이 같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이 중심을 이루고 양쪽으로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같이 그렇게 하셨다. 차이가 있다면 4장 32절은 좀 태도와 마음의 문제를 강조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할 테니까요. 5장 2절은 행동의 문제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내적인 것이지만 그 사랑이 끝나지 않고 그 사랑으로 그가 그의 몸을 들이셨다. 행동입니다. 비용을 드린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랑을 할 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해줄 때 뭐가 드나요? 시간이 들죠. 비용이 들죠. 부모님을 섬기거나 누구를 섬기거나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말과 태도만 합니까? 많은 희생과 섬김이 있잖아요.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두 개의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셨다 너희를. 그리스도는 사랑했기 때문에 죽으셨다.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죽지 않으셨겠죠. 우리를 사랑해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는 우리 것을 나누고 싶지 않아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걸 다 버리고 우리가 다 그걸 나눠 가지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게 이것은 서로 가지겠다고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갖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넓어져요. 더 커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아져요. 그리스도는 자기 것을 다 특권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이 그게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지 마요 제발. 아니 제가 특정인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서로 저는 뭐 교수 사회니까 우리 신학자들끼리 너무 싸울 필요 없어요. 학생들끼리 싸울 필요 없고요. 성도들끼리 싸우지 마요. 왜? 먹을 거 많아요. 경쟁해가지고 내가 더 올라서려고 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줘서 그가 잘 되는 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를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셨다. 그거 다 끝난 거예요. 사랑하셨다. 우리도 사랑해라라는 것이죠. 사랑하셨다 하고 또 하나의 단어가 여기서는 버리사 내어주셨느니라라고 번역을 두 개로 나눠서 했는데 이 단어가 한 단어예요. 자신을 내어주다라는 것이죠. 내어주셨다. 무엇으로 내어주셨냐면 재물과 뭐로 내어주셨죠? 재물과 희생재물이죠. 같은 말이지만 사실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 말은 구약에서 쓰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구약에서도 늘 제물과 희생제물로 번제를 드린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하는 것이죠. 근데 희생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피값으로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드릴 때 피로서 죽여서 그 제물을 드리는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약의 제사를 완전하게 완성시킨 것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었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두 가지 개념, 하나는 드리다, 또 하나는 제물로 피값으로 드리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죠. 근데 이것을 완성하시면서 이것을 가리킨 이 앞에 단어 하나가 있는데 제물 앞에 붙는 단어가 향기로운이죠. 확인하셨죠? 향기로운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향기로운을 아름다운 향기라고 번역하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향기, 그러니까 이 향기와 냄새 두 단어가 합쳐져서 강조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완전한 제사, 즉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실 때 기뻐하시다는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우리는 향기로운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졌다는 뜻이고 구약에서는 아름다운 향기라로 받으셨다 이렇게 되죠.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받으셨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분명한데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셨다고 써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너희를 사랑하셨어.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구원받을 자들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사랑은 대상은 우리고 우리가 혜택을 받죠. 우리가 도움을 받죠. 그 사랑 때문에. 도움 받은 적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우리가 혜택을 받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를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면 그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자기를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님 받으시는 거죠. 맞죠? 그 도움을 받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 그 아이들이 도움을 받는 거죠. 사랑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을 누가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거를 제물로 받으시고 희생제물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사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이 구원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니까 그를 허락하셨죠. 그걸 하나님께서 완전히 받으셨습니다. 제물로 받으셨어요. 근데 그 혜택은 우리가 가집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서 비용을 지불할 때 때로는 돈이 들어가기도 하죠. 때로는 시간도 들죠. 때로는 정열, 열정도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이 나에게 주지 않아도 돼요. 부모님이 이제 더 이상 치매가 있어서 나에게 갚을 수 없어도 돼요. 아니, 사실 부모님은 이제까지 한 것만 해도 너무 많죠. 그거를 다시 나한테 갚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에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것을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9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왜요? 가난한 자를 돌봐드리면 그 가난한 자가 나한테 갚지 못합니다. 가난해서 갚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게 잘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제가 아내와 남편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아까 초대 말씀드렸지만 총신을 도와주시는 것도 그런 일이 되겠죠. 총신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전사님을 보낼까요? 학교가?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사랑이 많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그 힘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게 위에서부터 그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거칠어졌어요? 혹시 피폐해지나요? 열정이 안 생기고 섬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신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세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꾸 그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촉촉하게 적셔질 수 있고 여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시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십시오. 서로 사랑의 말을 하고 따뜻하게 하면서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게 작은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점점 배고파 오죠? 점심 주십니까? 네, 점심 주려고, 공개하려고 섬기는 게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잘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이렇게 쓰는 것 자체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사랑과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